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아멘. 오늘은 행복한 자, 애통하고 온유한 자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지금 가장 소중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소중한 것인지 아는 것이 참으로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가르치시고 계십니다. 왜일까요? 사람의 모든 행동과 말과 실천이 마음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께서도 항상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먼저는 그 사람의 마음을 보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마음이 없는 행동은 진실될 수가 없고 그 행동은 항상 형식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또한 결코 오래 가지도 못하죠. 그러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행동은 놀라운 능력을 발휘합니다.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마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지금 산상설교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거기에 나와 있는 팔복 역시 마음의 원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팔복은 공통된 그 문장 구조로 되어 있죠. 이러한 마음을 가진 자가 이러한 복이 있는 자다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복받는 상태가 외적인 것이 아니에요. 마음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본문은 복이 있는 사람이 보여지는 모습입니다. 어떤 것이 복의 모습입니까? 심령의 가난, 애통, 온유, 의에 줄이고 목마름, 긍휼히 여긴 마음의 청결, 화평, 그리고 핍박받음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누리는 복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씩 살펴볼 것입니다. 예수님의 산상설교는 이 땅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떠한 복을 누리는지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요. 천국 백성으로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복이 여러 가지임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천국이라고 하는 복을 가진 자가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각기 다르게 나타나는 복이 있는 자의 모습입니다. 즉 천국은 이 8가지 모습을 담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핍박받는 것까지 천국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추구하고 누리는 복과는 전혀 달라요. 철저하게 반대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다시 말해서 복은요, 어떤 요건이 충족되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천국 복음을 지닌 자의 상태, 즉 극한 상태, 상황, 그러한 핍박 속에 있지만 그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과 함께 머물러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이루어진 그 화평을 깰 수 없는 상태가 바로 복이라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의 진정한 모습을 볼 때 하나님,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저에게는 당신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이 심령의 가난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심령의 가난과 함께 나타나는 감정이 바로 애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은 애통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심령의 가난과 그 애통함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애통이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서 슬픔을 가리키는데 팔복에 나와 있는 단어 중에서 가장 처절하고 강한 슬픔과 탄식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애통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심령의 가난은 성령의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자신의 그 무능과 공허함을 깨닫는 것이고요. 나의 모든 의로움은
쓰레기와 같은 것에 불과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와 연약함을 내놓고 애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창세기 37장에 나오는 인물들이 있는데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야곱이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악한 짐승에 의해서 죽었다는 소식을 접합니다. 그때 거기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애통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야곱이 그 애통이라고 하는 그 단어의 뜻은 야곱이 그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고 정말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격한 비통한 그러한 아픔을 느낀 것을 표현한 단어입니다. 애통하는 자의 애통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인 불만이나 울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유의 상실로 손상된 자존심을 슬퍼하는 것을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애통하는 자의 애통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애통이요 근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생명이 사라질 때 터지는 그 애통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애통이라고 하는 단어는 비극적인 상황에서 극한 슬픔을 표현하는 데 사용된 단어입니다. 이 세상에서 그 심령의 가난과 연결된 그 애통함을 맛본 경험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있으십니까? 이 애통은 세상으로부터 핍박받아서 받는 애통이 아닙니다. 예수 안 믿는 시어머니가 구박해서 그 슬픔에 감정이 슬퍼서 우는 울음도 아닙니다. 그런 류의 종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도의 올바른 자아인식에서 나오는 그 슬픔, 그냥 슬픈 정도가 아니라 가슴이 미어지고 창자가 끊어질 듯한 그러한 슬픔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참모습을 발견하고 그렇게 슬퍼하는 자가 참된 복이 있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자신을 신뢰하고 자랑하죠. 그리고 자신만을 믿고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그러한 괜찮은 존재인 줄로 알고 살았는데 그것이 아니었구나. 그토록 신뢰하고 자랑했던 자신의 죽음을 경험하게 될 때 그것이 육적 자아의 죽음인 것이죠. 이런 인식 속에 발견되는 슬픔과 아픔이 애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애통은요, 저주가 아니라 복이라는 거예요. 그런 죄에 대한 자각이 회개케 하고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유익을 주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에서 자신의 죄와 세상의 죄를 올바로 직시하고 그것으로 애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필연성을 확인하게 되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로 영원한 안식을 갖는 거예요. 따라서 애통은 하나님이 복으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애통하는 자가 받는 위로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합니다. 한번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61장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61장 1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에 나오는 여기 슬픈, 그러니까 모든 슬픈 자 그리고 근심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바로 애통이라는 거예요. 자, 이 단어의 뜻은요, 가슴이 찢어지도록 철저하게 우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애통이라고 하는 단어의 시제가 현재형이에요. present tense예요. 그러니까 헬라어의 그 현재 시제는 현재 진행형을 의미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 하면 복받는 자들의 그 애통이 그러니까 어느 한순간에 왔다가 싹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애통은 성도의 삶에서 현재형으로 계속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자, 다시 말씀드리면 이 성도의 인생이 자신의 죄인됨을 올바로 알아가는 것이
인간의 인생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계속 자각하는 것이, 그래서 애통이 현재형으로 쓰인 거예요. 그래서 계속 애통하는 것입니다. 자, 이 애통은 결코 최초의 누이침과 그 회개를 체험했던 그 상태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은혜 받아서 주님의 자녀로 지금 살고 있지만 여전히 자신 안에는 두 가지의 자아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통해서 애통하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하는 그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한없이 자신의 죄악된 모습이 나에게 이렇게 드러날 때 그 모습을 보면서 애통하는 거예요. 자신의 본성의 부패함과 마음속의 죄악의 깨달음으로 괴로워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애통의 자리에서 진행되면 완성의 자리까지 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죄됨을 인식하는 것이 성도의 인생이라면 성도의 인생은 너무나 고통스럽고 좀 무의미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위로라고 하는 말이 지금 붙어 있습니다. 이런 인식이 있는 우리에게 애통과 함께 하나님께서 위로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것이 어떤 종류의 위로인지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51장 11절과 12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즐거움과 기쁨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이다.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를 위로하는 자가 나 곧 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너희들의 그 위로는 나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여기서 위로라고 하는 말은요,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값없이 완전하게 용서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자, 이 하나님의 위로가 모든 지각에 뛰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주시는 그 위로인 것이죠. 또한 자기가 사랑받는 자라고 하는 확신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 마음속에 채워지는 하늘로부터 공급한 하나님의 평안입니다. 이것은 메시아가 오셔서 주실 위로를 예언한 말씀이에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은 이스라엘의 위로자가 되기 위해서 오신 것이라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께서는 위로자 보혜사이신 성령을 보내셔서 애통하고 있는 지금 성도들에게 계속적인 위로를 주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애통하는 그들에게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제박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라고 하는 그 말씀을 확신함으로 또한 위로를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옛자가 어떤 모습인가를 깨닫게 하시고요, 하나님이 백성인 성도를 애통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은혜로 성도를 위로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영원히 이 세상과 죄악에서 떠나게 될 때 받게 되는 최후의 위로인 것입니다. 그때는요, 한숨과 슬픔이 사라질 것입니다. 그냥 잠깐 교회에 가서 위로받는다라는 차원으로 여러분 이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속 깊은 곳에 우리의 진정한 마음에 위로를 주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진정한 성도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산상설교 8가지 복을 지금 은혜 가운데 말씀을 받고 있는데요. 자, 이 8가지 중에서 오늘 2번째와 3번째를 다루고 있는데 한국 사람들이 특별히 이 3번째를 좋아한다는 생각을 좀 가졌습니다. 온유하면 땅을 주신다라는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솔직한 면은 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자, 먼저 온유의 뜻이 무엇일까? 주석을 통해서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온유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부드러움, 연약함, 친절함, 온순함 이런 것이 아닙니다. 또한 온유는 단순히 겸손하다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단 한마디로 정의하기가 조금 표현하기가 어려운 단어입니다. 그러나 온유는 겸손과 관용이라고 하는 단어와 또한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는 단어입니다. 온유는 죄악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 영광에 참여하는 내적 능력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자신의 죄와 무능과 소망 없음을 절감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예요. 다시 말해서 온유한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이고요, 자신이 하나님을 배역한 존재임을 깨닫는 애통하는 자라는 거예요. 온유함은 자만심이나 완고함과 싸움과 복수심과는 좀 반대가 되는 말이죠. 또한 온유함은 하나님을 향한 방지함과 인간을 향한 악의와는 또 다른 말이에요. 온유한 성품의 열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요, 먼저 하나님께로 향한 것으로 그것을 소유한 자는 하나님의 징계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일을 평온과 인내함으로 견디어냅니다. 또한 인간에게 향한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어서 사람들로부터 받는 모욕과 무례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끝까지 인내함으로 견디는 거예요. 성도들 중 지극히 작은 자로부터의 교훈과 훈계를 받는다 할지라도 기꺼이 그 훈계를 받고 자기보다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기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온유함은 오만한 태도나 비판적인 기질이나 상대방의 약점을 가지고 말하기를 좋아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겸손과 관용과 인내를 의미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온유함 할 때 그 단어를 약함이라는 단어와 혼동해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자,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런 참된 온유가 과연 무엇입니까?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의의 원리에 굴복하거나 악과 타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모세에게나 사도들에게나 예수님에게서 그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직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복이 있는 자여, 그들은 온유한 자다. 그들은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 이런 뜻이에요. 본문이 온유하면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복의 구체적인 내용은 땅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이 정말 그런 뜻입니까? 정말 온유하면 땅을 기업으로 얻을 수 있습니까? 자, 이 산상수훈의 내용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성도들에게만 나타나는 현상이고 지향성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의미가 들어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는 이 말씀이 무엇인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에 나오는 온유라고 하는 단어는요, 아까 읽었던 구약의 이사야서 61장 1절의 말씀을 보면은 가난한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그 말과 같은 단어입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의 말씀을 다시 보시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가난한이라고 하는 그 단어에 주석 달린 설명 달려있는 성경을 보면 그 각주에 보면 겸비한 자라고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죠. 자, 그러므로 가난한 자, 겸비한 자, 온유한 자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말하고 있는 어떤 사전적인 그런 뜻이 아니라 자신은 의지할 것이 없어서, 전혀 없어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자가 온유한 자라는 거예요. 자, 이런 자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이렇게 온유한 자가 누구인지 성경에서 한번 실제를 찾아보면은요, 여러 군데가 있지만 한 군데 찾아보면 민수기 1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성경은 모세가 이 세상에서 어떠한 사람보다 온유하다라고 이렇게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모세가 그렇게 온유한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모세는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반석을 쳐라 이렇게 해서 명하셨던 그 방법대로 하지 않고요, 자기 기분대로 치죠. 그리고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면서 그가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그리고 시내산에서 내려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잔치를 벌이고 있었습니까? 금송아지를 놓고 잔치를 벌이고 있었을 때 화가 나서 그가 하나님께서 받았던 첫 번째 십계명 돌판을 그대로 깨트려 버리죠.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모세가 이 땅에 사는 모든 인간들 중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 성경에 기록된 모세의 모습만 보고 그의 진짜 온유한 모세의 모습을 못 봤다고 이렇게 합시다.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고 했는데 왜 모세는 가나안 땅에 그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한 것입니까? 세상에서 제일 온유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왜 그가 광야에서 죽습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온유는 그러한 성품이나 기질 같은 종류의 온유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 온유라고 하는 단어는 가난한, 억압받는, 겸손한, 낮은, 애통한 이러한 그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여러분, 모세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모세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건져낼 자이죠. 그러니까 그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내 백성을 홍해로부터 애국으로부터 건져낼 자다라고 이렇게 택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모세의 인생은 처음부터 이렇게 보면 하나같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던 인생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모세는 태어나면서부터 누구의 아들로 자라기 시작합니까?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40년간을 자랍니다. 그리고 광야로 쫓겨나가게 되지요. 그리고 40년간을 광야에서 지내면서 그리고 처갓댁에서 양치기로 또 더부살이를 합니다. 모세의 인생을 보면 이 마지막까지 80년의 인생은 죽은 인생이에요. 이 또 40년간 그 비워지는 건 아닙니까? 광야에서. 시편 90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해야 80이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죽음을 기다려야 할 그 나이인 80세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그 광야 속의 생활 속에서 모세는 화도 내고 성질도 그냥 다 드러내고 이라는 모습으로 인간의 한계를 보여주고 살아갑니다. 자, 그러한 모세에게 그러나 그의 삶이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었기 때문에 그를 온유한 자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의 삶이 바로 예수의 삶을 모형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렇게 산 거예요. 그렇게 끌려가는 사는 그러한 삶을 바로 온유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의 온유함이 칭찬받는 곳에 어떤 이야기가 함께 나오는지 여러분 아시죠?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 어구에 붙어 있는 부분이 뭐예요?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하여 아내로 삼는 이야기가 붙어 있어요. 자, 구스 여인은요 아프리카 에티오피아 여인 출신 여인입니다. 자, 그런데 모세를 향하여 비방한 사람이 미리암과 아론이죠. 자, 비방한 이유가 그거예요. 모세가 아내가 죽자마자 광야에서 구스 여인을 취합니다. 자, 이것을 가지고 미리암과 아론이 비방을 합니다. 왜 비방했습니까? 이유가 그거예요. 왜 이스라엘 여인도 많은데 하필이면 왜 그 구스 여인이냐라는 거예요. 이유가. 이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회막으로 나오라 이렇게 명하시고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세가 어떤 자인데 너희가 감히 비판하느냐?
모세는 다른 선지자들과 달리 하나님 집에 충성한 자이고 그와는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않았으며 여호와의 형상을 보는 자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런데 모세를 비방한 미리암이 나병이 들게 되죠. 그때 또 아론이 자신들의 어리석음을 그 죄를 지었다라고 용서를 구합니다. 자, 모세가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7일 동안 진영 밖에 있다 들어오게 명하시고, 자, 이 사건을 통해서 모세의 온유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모세의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로서의 온유함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그 어떤 선지자들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이 모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금송아지 사건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진멸하시고 새로운 민족을 이끌어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모세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바로 무릎 꿇어 엎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해서 모세를 죽이려 할 때도 모세는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립니다. 모세의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죠. 그것이 모세의 온유함으로 나타난 거예요. 이방 여인이며 에티오피아 여인을 아내로 취하는 것도 하나님의 구속이 모세의 율법 하에서도 유대인으로 제한된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모세는 알게 된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혈통을 추구하는 그러한 미리암과 아론이 책망을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세의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할 때에 오직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온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하나님의 마음과 그 뜻을 삶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며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가 온유한 자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에 보면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 말씀에서 보면은요, 온유와 겸손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온유와 겸손은 짝을 이루는 아주 긴밀한 관계에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온유는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서의 그 가난함과 애통한 자에게서의 애통을 모두 품고 있는 단어가 온유라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자신과 세상의 죄로 말미암아 애통하게 되고 있고 그들은 곧 온유한 상태가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 말씀을 인용한 것이 시편 37편의 말씀인데 시편 37편 11절의 말씀 보니까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 땅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들이 기업으로 받을 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로 가보면요, 그 열조들을 포함한 그 믿음의 선진들이 어떠한 땅을 소망하며 살았는지를 명확하게 기술하고 있죠. 신명기 11장에 보면은요, 그 땅의 특징들이 나오는데 그 땅의 특징이 구체적으로 그려져 있어요. 신명기 11장 10절의 말씀을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 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여기에 나오는 애굽 땅은요,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인간의 행위와 수고와 노력으로 이렇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나 가나안 땅은요,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수차를 돌려갖고 어떤 힘으로 만들어내서 그 물을 공급하는 그런 받는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흡수하는 것이고 비가 없으면 말라버리는 땅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가나안 땅은 인간의 수고와 노력이 아니라 1년 내내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땅이라는 거예요.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환경이 전혀 다르죠. 애굽 땅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일 강의 그 풍부한 그 강물에 그것을 광개수로 만들어서 곡물에 물을 대는 것이죠. 그래서 가뭄이 와도 그 강물에 물을 끌어다 쓰면 그 곡물들을 수확할 수 있는 그런 풍요로운 땅이에요. 그러니까 인위적인 노력에 의해서 수확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가나안 땅은 골짜기와 산에 있기 때문에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 그래요. 나일강의 형편과 다른 거예요, 그 땅은.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적당하게 내리지 아니하면 사람이 아무리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씨를 뿌려도 수확을 기대할 수 없는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에요. 자, 이러한 땅에 여호와의 눈이 연초부터 연말까지 항상 그 위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살아야 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자기들의 수고로 살려고 하는 애굽 방식을 그대로 도입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그것은 은혜의 땅을 거부하는 것이에요. 자, 여호와의 눈이 항상 지키고 보살피는 땅이기 때문에 잘못되든 잘되든 항상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되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사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 명령을 지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에서 말하고 있는 이 땅은 먼저 이스라엘의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을 의미합니다. 잘 들으세요. 그러나 눈에 보이는 실제적인 이 땅은 영적인 의미와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 땅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의해서 새롭게 창조가 될 교회, 하나님의 도성, 거룩한 성 예루살렘, 저와 여러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거룩한 제사장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도성이고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베드로 전후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약속의 땅을 유산으로 받은 성도들은 이 세상에 부하거나 가난하거나 그 어떤 것으로도 방해를 받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 예수의 피로 거듭난 자 그대들이여 복이 있는 자들이다. 그리고 그대들은 온유한 자이고 그대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을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구원의 현실을 아는 자들이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서 요동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언약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온유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셔서 우리에게 믿음의 그 부유하심을 주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나라를 상속받게 하신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에게 임하는 복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으로 초청하시는 세계가 무엇인지를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갈 수 있는 나라예요. 성령이 내게 임할 때만 주어지는 복이 하늘의 복이에요. 그 복은 자신의 죄와 부정함과 무능을 철저하게 깨닫는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그리고 자신의 죄와 영적인 무능함으로 애끓는 마음으로 슬퍼하고 애통하는 자들에게, 더 나아가서 이제 네 자신으로는 아무 소망도 없는 그러한 겸손하고 그러한 것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이 온유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복입니다. 이 복을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주님에게만 있음을 인정하며 주님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는 행복한 사람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여, 애통하는 자여, 온유한 자여, 너는 행복한 자다라고 부르시는 주님의 은혜를, 그러한 음성을 듣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음성을 들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